참새 시리즈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참새들이 포수한테 계속 당하니까 당할 수 없다면서 방탄조끼를 하나씩 구입을 했습니다. 포수가 몇 방 탕탕 쏘아도 다 한 마리도 죽지 않으니까 참새들이 막 신이 나서 어깨 동무하고 단체 응원합니다. 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그 순간 막 이 포수가 열이 받아 기관총으로 따르르 갈겼다고 합니다. 근데 모두가 무사한데 딱 한 마리만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겠죠? 혼자 튀는 참새래요. 다 야야 하는데 혼자 막 이거 흥분돼 갖고서 어깨 동무 꽃바구니 옆에 끼고 나물 캐는 아가씨 이러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불평하는 생각 꼭 이렇게 해야 하나, 다들 감사하고 은혜로 가는데 꼭 튀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저녁부터 집회하는데 뭔 1년에 집회를 몇 번씩 하냐고. 여러분 이런 분들은 은혜가 임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사모하고 올라온 자들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을 바꾸고요, 긍정적인 생각, 이 예배가 나를 축복으로 이끈다, 내가 복받으면 우리 가정이 살아난다, 내 자녀가 잘 된다, 나는 복된 존재다, 이 생각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지금 잠깐의 어려움도 아픔도 힘든 것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왜 오늘 성경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하나님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일반적인 종교와 계시 종교. 일반적인 종교는 뭡니까? 내가 득도, 수도, 그래 수도 종교라고도 하죠. 내가 수도와 도를 닦아서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느 구원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선행, 고행, 노력으로 구원에 도달하고 신을 만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수행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또 하나가 계시 종교입니다. 즉 하나님이 신이 인간에게 직접 나타내 보이시는 종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계시 종교죠. 다른 종교는 인간의 깨달음으로 올라갔다면 계시 종교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짓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의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그 성경이 기록한 연대를 보면 약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가 성경을 기록했는데 시대와 저자가 다르지만 내용은 하나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결과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계시의 책이 성경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신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우리에게 밝혀주는데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이기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여러분 우주를 보십시오. 우주의 이 광활함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광대한 우주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진화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거 정말 어리석은 이론입니다. 우주가 대폭발로 우연히 만들어졌다? 말도 안 되는 가설이에요. 인간이요 무슨 단세포의 시작에서 원숭이처럼 진화해 갖고서, 근데 여러분 원숭이 이 중간 화석이 없어요. 진화되면 그런 형태의 사람들이 원숭이에서 꼬리가 잘라지고 뭐 이렇게 진화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이 이론을 붙잡고 있는, 다른 나라는 포기한 이론입니다. 히브리 3장 4절에 뭐라고 쓰였습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은 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곳 중에 저절로 생긴 게 있냐 이거예요. 여수에 많은 집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고요, 수많은 집이 있습니다. 어떤 집도 우연히 돌과 모래와 시멘트가 모여서 물이 반죽되어서 만들어진 집은 없습니다. 모든 집은 사람이 거기에 맞춰서 만든 것입니다. 여수에 공단이 많이 있습니다. 석유화학 공단이 있죠. 저 공단이 어느 날 우연히 저게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죠. 어느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 지역을 또 뭐 GS나 뭐 여러 가지 단체에서요 석유화학을 위해서 거기 만든 것입니다.
또 자동차, 자전거, 이 마이크, 모든 것들은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생긴 거란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 만든 것입니다. 우주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대하고 섬세한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졌다? 아니에요. 스스로 존재하게 됐다고 말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최고의 과학자가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부터 저 명왕성까지 지구가 이렇게 태양을 돌게끔 그 태양계를 만들었어요. 모타를 달고 해서 만들었는데, 근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부정해요. 그 친구 와서, 와, 존 뉴턴 기가 막히게 태양계를 만들었네. 아니야, 우연히 만들어졌어. 무슨 소리야, 여기 모타도 있고 이렇게 다 사람이 만든 것이지 자네가 만들었잖아. 아니야, 우연히 만들었다니까. 장난치지 말라고. 이보게, 이 모형도 우연히 만들어서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 광활한 우주가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다 창조주의 작품이라네. 여러분, 이 말이에요.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를 제가요 어느 글에 보니까, 서울신문의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지구를 설계한 창조주의 지혜 참으로 놀랍다, 이런 글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그 글에서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지구의 크기입니다. 지구는 그저 우연히 딱 하고 생겨난 땅덩어리가 아니라 정밀하게 설계된 것임을 나타내는 많은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지구의 크기인데, 여러분, 한국 사람 부동산에 한이 맺혀. 땅 많이 갖고 싶죠. 네, 그렇죠. 다 한이 맺혀 갖고서요 막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지구가 지금보다 10%만 더 커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중력이 너무 커져서 물이 수증기가 증발이 되지 않아서 물의 순환이 차단되어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생명체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물이 하늘로 올라가서 비가 내리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또 지구가 지금부터 10% 작아지면요 중력이 너무 약해져서 한 번 증발한 수증기가 우주 공간으로 영원히 날아버리기 때문에 그 결과 지구는 물이 완전히 메마른 사막이 돼서 사람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구의 크기는요 물 순환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생명이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설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또 자전 속도가 있어요. 자전이 뭔지 아시죠? 지구가 한 바퀴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지구 도는 거 아시죠? 에이,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뭐 그런 게. 여러분, 지구가 돌고 있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지구는 매일 한 바퀴씩 도는데요, 근데 지구의 자전 속도가 지금보다 조금 더 빨라지면요 지구만 빨리 도는 게 아니라 지구를 감싸고 있는 대기층도 빨리 돌기 때문에요 그 결과 태풍이 매일 분대요. 여러분, 태풍 속에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구가 지금보다 또 천천히 돌면요 지구가 크니까 열이 있잖아요. 이 열이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추워진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 예가 달인데요, 달은 대단히 느리게 돌기 때문에 낮과 밤의 일교차가 몇백 도가 된다는 거예요. 낮에는 달이요 표면이 200도까지 올라간대요. 그리고 밤에는요 영하 150도까지. 여러분,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지구가요 천천히 돌다가는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생명체는 멸종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질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학을 알아갈수록 과학자들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기울기가, 지구가 동그랗겠는데 이게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23.5도예요. 여러분, 그럴 때 태양빛이 지구 전체에 골고루 잘 비침으로 농작할 수 있는 면적이 최대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지구가 기울지 않고 똑바로 서 있으면요 여러분, 태양빛이 비치는 부분이 너무 적어서 정말 어떤 부분은 뜨겁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얼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태양과의 거리예요. 태양과 지구까지 거리가요 지금보다 더 가깝거나 멀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보다 너무 가까우면 뜨겁거나 멀어지면 추워서요 생명체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조금 더 가까운 행성이 금성인데요 여기 100도가 넘어요. 뜨거워서 사람이 살 수가 없고요, 지금보다 조금 더 멀리 있는 것이 화성인데요 영하 100도까지 떨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이 두 곳 모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구가 아무 곳에 뻥 터져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크기와 회전 속도, 태양과의 거리, 기타 등등 생명체가 살기에 가장 적합하게 설계된 이게 우주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천사의 날개 오로라 보신 분? 오로라 여수의 비행기 타보신 적이 별로 없으시죠? 예. 오로라가 뭔지도 모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오로라 한번 보는 거예요. 저 핀란드나 아니면 캐나다나 아르헨티나도 그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오로라가 어떻게 생기냐면 태양에서부터 따뜻한 열이 날아와서 지구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태양열이 어떻게 생기냐면 수소폭탄처럼 태양에서 끊임없이 폭탄이 이렇게 터지면서 생기는 열인데요, 태양은 거대한 수소폭탄 같대요. 태양열이 날아오면서 이 열만 온 게 아니라 엄청난 양의 방사능도 온대요. 방사능이요. 이걸 태양풍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태양풍이 어느 날 크게 터지면 지구에 막 이런 전기 시스템이나 이런 게 먹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누군가 핵폭탄이나 해로운 광선을 계속 쏘아대면 지구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멋진 방사능 방어 장치가 바로 지구 자장에 만들어진 우주 방패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태양에서 날아온 해로운 방사선이 자장 방패에 부딪혀서 딱 튕겨져요. 그래서 이게 남극과 북극으로 이동하여 소멸되면서 공기층과 충돌하여 빛을 내는데, 이때 나타난 빛이 오로라라는 거예요. 다 아셨죠? 이게 오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로라는 한번 나타날 때 남극과 북극에 동시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북극에 오로라가 나타날 무렵 남극에도 오로라가 나타나는데요, 그 방어 정치, 이 장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주 핵전쟁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하나님의 보호막 아닙니까? 우리가 지구만 보더라도요, 이걸 알면요,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구는 또한 거대한 우주선이라는 거예요. 너무 정밀하고 안전하고 낭만적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우주선인데, 대부분의 유명한 과학자들이 지구의 정밀성을 증거하는데요, 유명한 물리학 박사, 우주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법칙들은 많은 기본 숫자들을 바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자의 전하 크기나 양성자와 전자의 질량비가 같은 것들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값들이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군가가 매우 정밀하게 조정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양성자나 이런 것들이 잘못돼서 하면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 압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근데 이 글을 쓴 분이 과학자인데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지구와 같은 훌륭한 행성이라도 사실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기적입니다. 확률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 있는 것은 전능한 창조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이 지구에 사람을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시고 여러분을 지으시고 만물의 설계자 창조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만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만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서는 게 얼마나 우리 인생에 복이 되는지요. 제가 수요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한 목사님이 운영하던 고아원에 다음날 아침 아이들에게 줄 음식이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아요. 직원들은 걱정하며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근데 목사님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날 밤부터 새벽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근데 새벽 3시에 갑자기 빵공장 주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을 자려 가면 자꾸 누가 저를 깨우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 지금 공장에 나가 빵이나 구우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목사님에게 빵 좀 갖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엄청난 양의 빵이 들어와서요, 며칠 아이들이요 식사를 거르지 않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고아원에서 아이들의 목에 우유가 떨어졌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몇 시간 기도하는데 누군가 고아원 사무실 문을 두드립니다. 나가보니 한 트럭 운전사가 서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목사님, 제 트럭이 고아원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고장나서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우유를 싣고 가는 중인데 이러다 우유가 다 상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우유를 좀 가져다가 아이들에게 주십시오. 우연 같지만 태워줘요. 여러분, 이렇게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던 이 목사님은 고아원을 운영하는 60년 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후원금을 요청한 적이 없대요. 여기저기 강연 다니고 집회를 다녔지만 제가 고아를 돌보는 사역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대요. 대신에 그는 창조자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하나님만 믿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면서요, 절박한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았기에 기도 제목을 잊어먹지 않도록 기도할 때마다 노트에다 적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 생길 때마다 기도 노트에 기도 제목을 기록한 후 끈질기게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기도했고, 기도 제목 응답되면 응답 표시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체크해놨대요. 그 기도 노트에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3,000페이지 이상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죽은 후 응답한 걸 체크해보니까요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굽니까? 조지 물러죠. 조지 물러 고아의 아버지요. 여러분 에베소 3장 20절 보십시다. 뭐라고 쓰였습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채우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37절 뭐라고 쓰였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납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에 그대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히하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믿음으로 구하거나 생각한 이상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 창조자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 그렇지만 이번 주 김성신 권사님 일부 예배드리고 가셨는데, 식사를 하자고, 목사님 식사를 대접한 지 오래됐다고 해서 식사하자고 해서 식사를 했는데, 이분이 췌장암 3.5기 돌아가실 뻔했잖아요. 근데 지금 완전 의사도 놀랄 정도로 기적이에요. 근데 기적 같은 일들이 무수히 많더라고요. 자기랑 똑같은 분, 시아제 친구라는 분이요, 부동산에서 돈이 엄청 많은 분인데 췌장암 똑같이 판정받았는데 작년 6월인가 8월에 돌아가셨대요. 같이 항암 치료한 사람들 막, 근데 자기는 이렇게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런 이 믿음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두 번째 뭐냐면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1절에 보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해, 지금 말씀, 너를 이스라엘아 너를 지니가 말씀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렇게 써 있죠. 여기 구속하였다는 말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알이란 말인데요, 대가를 지불하고 무엇을 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돈을 주고 구원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지불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천국 백성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얼마짜리 인생이라고요? 예수님짜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 베푸신 구원은 다양합니다. 질병으로부터 구원, 아까 김성신 권사님 얘기했지만 여러분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살 수가 없어. 왔다 갔다 하는데 차도 못 타는 분인데 한 번도 피곤한 적이 없대요. 여수로 치료받고 내려와야 하는데 기차도 없고 비행기 하나가 있는데 비행기 표를 아들이 끊어줬는데 보니까 이미 정거장, 2정거장 남았는데 비행기 출발할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으로 갔는데요, 여러분 비행기가 안 뜨고 기다리고 있더래요. 여수 오는 비행기가요. 이게 우연이냐 이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요. 여러분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사건과 사고로부터의 구원, 가난으로부터 구원, 많은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은요 죽음 후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죽음 후에 영원히 타는 불못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타는 진짜 정말 유황불처럼요 쇠도 녹이는 그 불물불 속에서 영원토록 소금 튀도록 여러분 고통당하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요 내 구원은 항상 점검해야 돼요. 내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구원은 지금 완성된 게 아니에요. 우린 달려갈 길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지금도 믿음으로 날마다 내 자신을 확증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어떤 젊은이가 경건한 노 교수님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교수님 죽기는 꼭 죽는가 보죠. 그럼 죽기 전에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군요. 그렇지. 근데 그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거야 그저 몇 분이면 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십자가를 주실 때 옆에 있던 강도가 죽기 전 몇 분 전에 딱 한마디 말하고 구원받지 않았냐.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려. 죽음 준비하는 거죠. 그저 몇 분이면 돼. 간단하군요. 그럼 좀 더 실컷 놀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으면 되겠군요. 그때 그 교수님 말합니다. 그래, 그럼 자네는 자네가 언제 죽을지 아는가? 여러분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몰라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참사들, 세월호도 그렇고 이태원도 그렇고요, 광주 부안, 여러분 그런 일이 펼쳐질지 누가 알아요? 그 순간에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 분들에 전도해야 돼요. 늘 말씀,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교회 데리고 오는 인도가 실패하지 그거 어렵죠. 전도는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건요, 그 복음 전하고 전도지 줘도 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우리 교회 나오십시오. 여러분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우리 학생들 친구들한테 예수 믿고 교회 가자, 여러분 이건 실패가 없어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위에 사랑하는 식구들이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우리 자녀들이 걸어간다면, 우린 무슨 수술소라도 막는 것처럼 지금 지옥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네? 감사하게도요,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편의 구원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십자가와 복음, 그 다음에 부활의 그 은총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쓰였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으로 깨하라. 우린 마음을 열고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래전 미국의 한 마을에요, 오스왈드라고 하는 아주 착하고 얌전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친구들이 계속해서 자기를 왕따시켜서 놀리는 말에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사냥총으로 친구들을 죽여요. 마을 젊은이들이 죽기도 하고 크게 다쳤습니다. 그가 사형을 당하게 됐을 때 마을 사람들이 진성서를 보냅니다. 죽은 아이의 부모의 편지는 이 아이를 용서해달라는 간곡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편지와 진정서를 받은 대통령이요, 감동을 받고 사면장을 비서실장에게 줘요.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사면장을 받고 그 오스왈드가 지금 감옥에 왔습니다. 그리고 면회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사람을 죽이고 인생을 포기하고 난폭해진 오스왈드가요, 고래고래 손을 들며 면회를 거절합니다. 대통령을 대신해 내가 왔습니다. 대통령에게 욕설을, 내가 나가면 대통령을 총으로 쏴주겠다, 막 욕설을 뽑았습니다. 사면장은 전달될 수 없었고 취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형 당일이 됐습니다. 근데 사형장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오스왈드가. 그때 오스왈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나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사면장과 용서의 편지를 거절했기 때문에 죽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다 죄인이지만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요, 죽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지만, 이 십자가의 도를 저버리면요, 그걸 거절하고 누구도 멸망길에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구원이 너무 정말 공짜예요, 공짜. 구원이 공짜이기 때문에 구원을 가볍게 여긴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앞에 구원이 공짜지만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 값을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 복음을요, 이 신앙생활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사님 처음 들어왔을 때 복음을 전할 때 실제 있었던 일 중에요, 그때 전염병이 막 우리나라에 돌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마침 미국에서 페니실린 항생제가 개발이 됐어요. 큰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페니실린이 선교사님들에게 많이 이렇게 전달이 돼서 들어왔어요. 가난한 농부가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전염병에 걸렸는데 병원에 갈 수 없는 형편이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페니실린 약을 주면서 말합니다. 이 약은 최근에 발명된 아주 좋은 항생제입니다. 이 약을 사용하면 질병을 이기고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농부는요, 약값이 비쌀 줄 알고 생각하며 그 얼마죠? 그때 선교사가 말합니다. 공짜입니다. 그냥 가져다 드십시오. 농부는 돈을 이만큼 들고 왔다가, 돈 들고 왔다가 그냥 가지고 갔어요.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선교사님 집을 떠났습니다. 근데 농부 생각에, 야, 이처럼 좋은 약이라면 비쌀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싼 것이 비지떡이라고 여긴 것이죠. 농부가 선교사님 집을 떠날 때 선교사님 창문을 이렇게 내다보니까요,
농부가 집 밖으로 나가더니 자기 생명을 건질 그 약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땅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발로 딱 밟더니 가더랍니다. 얼마 후 그는 죽었습니다. 온 가족도 전염병에 걸려 고통을 당했습니다. 미련한 농부는 생명을 건질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농부에게 준 페니실린은 공짜로 준 것은 선교사님의 호의와 사랑이었지 페니실린 자체가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걸 거절했기 때문에 농부가 죽은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공짜로 이거 값이 없어, 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걸 내가 받아들일 때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마음을 열고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시며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을 열고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받아들이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집회가 시작됩니다. 딴 데 가지 마시고요, 올라오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 주님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목을요, 셋째요, 언제나 여러분, 오늘까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린 게 우연 같으시죠? 여러분, 이 한 주간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내 운전하다 사고 날 수도 있고 갑자기 질병이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 지켜주셔서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내 심장이 내 의지로 뛰었습니까? 내 폐와 호흡, 이 모든 것들이 의지로 됐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세요. 시편 이사야 43장 보면 5절에도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여러분, 2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로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만 불도, 물 부른 사람을 죽여요. 가치가 있지만 근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뭐 들으라 말씀하시라 하면서 시작된 게 뭔지 아십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만든 최고의 작품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존 갈브레이드라는 사람이요,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지난 200년간의 경제 발전을 분석하며 이런 결론을 내렸대요. 지금까지는 경제의 흐름 가운데 어떤 법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불확실하는, 지금까지는 어떤 법칙대로 경제가 발전돼 지금 시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어제 전도하다가 우리 김옥장 원사님 금은 방에 갔더니 목사님, 금 한 돈에 70만 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한 돈에 애기 돌반지 한 돈에 70만 원이래요. 이렇게 뜰지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코인 보세요. 이 가상화폐, 있지도 않는 화폐인데 1억 몇천, 여러분, 이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은 그만큼 염려와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 때 보면요, 낯가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낯가림하는 원인이 뭐냐면 엄마나 아빠가 아닌 다른 사람 보면 애가 놀래서 불안해서 운다는 것입니다. 학생 때 되면요, 공부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죠. 시험 앞두면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머리 아프고 배 아프고 저도 학생 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공부 안 하고 사고 나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정도로요. 저희 때는 입시 지옥이었지 않습니까? 예? 또 정말 청년이 되면요, 취직 문제, 결혼 문제 두려워합니다. 성인 되어서는 직장 어떻게 될까, 사업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직장 승진에 떨어지면 될까, 명퇴를 당할까, 사업에 실패하는 것은 아닐까. 제가 이 헬스클럽 다니는데 이 샤워하는데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몇십 하는데 보니까 여기 공단 다니다가 지금 어려워져서 이렇게 나오게 된 그런 상황인가 봐. 얘기 들어보니까 그 표현이 하는데 그 지읒의 오자에 시은느는 그 발음 있잖아요. 못 갔네 하면서 이거 어떡하냐, 울산으로 가야냐 어쩌냐 하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업에 실패하는 건 아닐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잠 못 이루기도 합니다. 요즘 특별히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많죠.
나이가 들면 신체적 기능이 떨어지고 아픈 곳이 점점 많아지죠. 병원 출입도 잦아지고 검사 결과 좋지 않은 것이 발견되고요. 여러분, 몰랐을 때는 잘 살았는데 알고 나니까 더 신경 써요. 이거 이러다 더 병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노후의 생활 대책에 대한 두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요. 여러분, 은퇴 후에 안정적 생활하려면 얼마 필요한 줄 아십니까? 제가 작년 5월 신문에 실린 글을 보니까요, 65세 은퇴한 사람이 월 300만 원의 생활비를 쓸 경우에 10억 731만 원이 은퇴하고 죽을 때까지 필요하대요. 그 정도 다 있으시죠? 예? 근데 우리 중에 그런 준비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으로 죽은 미국 군인의 수가 30만 명인데, 근데 자녀나 남편이나 정말 형제를 군에 보내놓고요, 두려움 때문에 심장병으로 심장병 죽은 사람이 100만, 3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적군의 적군의 총칼에 맞아 죽는 것보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공포 가운데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많지만 우리는 정작 두려워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면 두려워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보호자였잖아요. 애국 군대로부터요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고,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바다죠. 산이 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죠. 하나님 광야의 짐승들로부터 이스라엘 지켜주셨죠. 열악한 환경으로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요 그들을 지켜주셨죠. 수많은 적들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와 배추락을 내리고, 물이 없을 때는요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고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큰 차이가 납니다. 오늘 1절을 보세요. 1절 중반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너를 지명했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영어로 포인트 아웃이라고 해요. 즉 핀셋으로 많은 것들 중에 콕콕 집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콕 집어서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히신 거예요. 우연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그냥 우연히 이곳에 예배드린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 오셨든 그 상황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상황 속에 여러분을 콕 집어서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좋은 대학만 들어가도 프랭카드 걸고요, 대기업에 들어가도요 기분 좋은데 천국 백성으로 나를 뽑아주셨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신데 기쁘지 않다면 그건 제정신이 아니죠. 기쁘시죠? 근데 표정들이 예?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곳에 우리 하나님 임재가 계셔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 고침받고요, 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기도 응답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의 생활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고 여러분의 문제 해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믿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집회에 큰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 옆분 바라보면서 집회에 다 올라오십시다 한마디.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칼럼에도 넣었죠. 찰슨 블론딘이라는 프랑스 출신의 고개사, 1859년 보트를 이용해서요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셨죠? 나 선미영 원장 가본 줄 알고 손을 갑자기 들어갔고서, 나이아가라 폭포, 여러분 어른들이 제일 좋아하는 폭포가 나이아가라 폭포잖아요. 나이아가라 해갖고서요. 하여튼 그 나이아가라 폭포가 세계에서 제일 큰 폭포인데요, 이쪽 끝에서 이쪽까지 줄을 이었대요. 그게 335m, 높이는 50m, 밧줄을 설치하고 그 위를 건너는 놀라운 묘기를 선보였는데요, 그때 이 줄의 자체 무게 때문에 중간 지점에 로프가요 18m나 이렇게 내려왔대요. 18m나요. 자, 그리고 가파른 경사가 졌죠. 이 행사가 그 당시 TV가 없으니까 신문과 벽보, 전단을 통해 홍보되었고, 주변 호텔은 반값 올렸고, 블론딘이 줄타기 한 장면을 구경하기 엄청난 수의 관광객이 흥분한 가슴을 안고 모여들었어요. 심지어 눈을 가리고 거기를 건너기도 하고 손수레를 밀면서 거기를 건너기도 했대요. 수많은 사람 그의 능력에 감탄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때 블론디는 군중을 향해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을 업고 이 밧줄을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예, 막 그랬대요. 예? 그때 블론디는 다시 묻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밧줄을 건널 사람 있습니까? 그 순간 군중이 다 침묵을 하더래요. 침묵을 하더랍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의 믿음입니다. 편하고 정말 이렇게 이 말로 편할 때는 주님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근데 삶의 현장 가면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근데 한 꼬마아이가 손을 들며 자기가 업히겠다고 합니다. 블론디는 그 아이를 침착하게 건넜고 정확히 17분 30초 만에 거기를 건넜어요. 관중들은 환호했습니다. 블론디의 성공도 대단했죠. 그거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 아이의 도전과 믿음이 대단했기에 아이가 누군지 궁금했어요. 기자가 그 아이에게 묻거나 두렵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는 말합니다.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제 아빠인걸요. 전 아빠를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인 걸 믿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우리가 주님 믿으십시오 하면 아멘 하지만 여러분, 믿는다는 말과 실제로 믿고 아버지께 맡긴다는 것은 다릅니다. 말로는 죽을 때까지 섬기겠다고 하지만 실제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의심하며 내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 땅 교인들 간에 무수히 많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사람들의 말을 저는 잘 믿지 않습니다. 말로는 목사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막 섬기겠습니다,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분들, 제가 여수에 왔을 때 그렇게 말한 분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없어요. 뭔가 마음에 안 드니까, 뭔가 내가 인정받지 못하니까 자리를 박차고 떠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말을 믿는 거냐, 그 사람의 행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행함입니다. 그게 외줄이든 어려운 길이든 홀로 걷는 길이든 주님과 함께 갖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시고 푸시는 기적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사역하던 무디 목사님 아시죠? 영국에 가서 집회를 마치고 은혜 가운데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가기 위해 배에 올라탔습니다. 배로 기웃기에 올랐습니다. 근데 그가 탄 배가 출항한 지 한 사흘쯤 지나서 배에 축이 부러지면서 배가 중간에 멈춰서고 말았어요. 망망대해 그 배 안에 또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선원과 승객들은 절망했습니다. 배가 가라앉을지 말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인근에 구조선이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불안하게 이틀을 보냈어요. 죽음의 공포가 시시각각으로 그들을 하는데 그때 무디 목사님이 그 배에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집회를 열겠습니다. 참 대단해요. 제가 목사라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을 모이게 해달라니까 전 배의 승객들이 중앙에 모였대요. 넘어지지 않게 기둥을 붙잡고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그 성경 구절이 시편 91편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러분, 말 그대로 지금 배가 가라앉으면 다 죽습니다. 옆에 도와줄 배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디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나 하나님의 그늘 아래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을 여러분, 이 무디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담대히 외쳤습니다. 나중에 무디가 일기에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내 삶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영혼 깊은 곳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런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떠는 배 안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내가 의뢰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 무디 목사님 믿음과 이 선포와 이 기도에 응답했고 다른 배를 보내서 무디가 타고 있던 배를 항구로 예인하고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신 분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속하기 위해 독생자를 아낌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절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시는 하나님의 자기소개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창조자의 섭리와 질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모든 어려움, 질병, 그 사건과 사고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믿음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내 구원을 점검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동산의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특별히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시편 120편의 말씀을 찬송으로 만든 곡인데요, 이 찬송 들으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행복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니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그렇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들을 들어 주님을 보십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내 우편에 그늘 되시고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며 물과 불의 위협으로부터 지키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귀한 예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여 11조를 드립니다. 일할 직장과 건강과 생명 주셔서 10분의 1 득져서 주님 앞에 드려오니 받아주시고 10의 9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한 자들의 감사가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건축과 선교를 위해서 옥합을 깨뜨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도우신 대로 함께 하시고 가장 필요한 것들로 우리 인생에 채워 주시옵소서. 성미를 드리고 주정헌금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 흠양하시고 받아주셔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전우자 교수님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버지십니다. 오늘 저녁부터 7번의 집회에 열심히 참석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7번의 집회에 참석하시고 난 새벽에 일어나기 힘든 분은 아래층에 불러드릴 테니까요. 주무시더라도 참석하셔서 7번의 집회에 꼭 참석하시고, 더욱이 이번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 많은 선물들을 주셨어요. 우리 이 집회를 통해서 정말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분도 계시고 또 강사를 접대했는데 자녀의 취업의 문이 아주 대기업 좋은 곳으로 취업도 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 또 더욱이 이 앞에서 개척했다가 정말 그 깡패의 발길질에 사모님 허리가 부러지고 교회가 풍비박산 나서 정말 죽을 위기까지 갔는데 믿음으로 다시 서울 의정부로 올라가셔서 교회를 크게 부흥하시고 장로교 목사님이시지만 여수분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큰 간증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집회니까 여러분 오셔서요, 또 주위 분들 전도하셔서 은혜 받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요, 또 신천 임원분들 꼭 자리에 바로 마치면 제 사무실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우리 찬송을 드리고 축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쫓긴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아픈 곳에 인생의 곤고한 문제에 손을 올리고 우리 예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 나음을 얻었다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우리 아픈 곳에 주님의 손을 얹혀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에 자라고 있는 더러운 질병들, 우리를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들,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하는 두려운 모든 것들, 내가 예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악성 종양들, 암덩어리들, 내가 예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갑작스러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심근경색, 뇌경색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어둠 가운데 건져내 주시옵소서. 그러나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 없기에 더 기도하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에게 생명 주게 하여 하늘에 높고 높은 그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매달려야 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심을 믿고,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지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간 자들과 동행하시고 힘을 주시고 고치시고 보호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기업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간 자들 위에 창조의 복과 건지시는 복과 갑절의 복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내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 참 좋으신 나의